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터키 말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한번 배울 겸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함돌순. 함돌순. 네, 좀 시골스럽죠? 함시성을 가진 돌순이가 아닙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사실 처음 교회를 나오시면 찬송가부터 해서 모르니까 좀 뻘쭘해질지도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크게 말하면 문화적인 충격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문화 충격을 한번 경험을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 터키에서는 인사할 때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터키 인사를 한번 배워볼까요? 수고스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두 분씩 짝을 지으시는데, 부부라면 반드시 부부가 하시고, 우리 한국 정서상 좀 힘드니까 부부가 아니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둘씩 꼭 짝을 지으세요. 짝을 지으시고 서로 마주 보세요. 남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짝을 지으시고 서로 마주 보시고, 서로 마주 보시고, 우리 친구 나한테 올까? 셋이서는 불가능하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교대로 하시고요. 서로 마주 보시고, 서로 마주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마주 보시고, 두 손을 상대방의 어깨 위에 살며시 올려놓으시고, 좀 더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세요. 원수가 아닌 이상 가까이 가셔서 함돌순 하시면서 왼뺨을 서로 대시고 입술로만 쪽 하시고, 오른뺨을 대시고 입술로 쪽 하시고, 그리고 꽉 껴안아 주세요. 함돌순, 함돌순. 네, 네. 잘하셨습니다. 정말. 네, 앉으시겠습니다. 환성을 부르고 괴성을 부르고 비명소리도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할 때 아멘 소리가 여러 번 나고, 또 오신 분들을 환영하거나 할 때 박수가 너무 아주 따뜻하고, 또 이런 반응에 아주 참 이 하나님의 성품이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흘러넘어가는 넘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산해 보니까 87년부터 아니까요. 87년부터니까 37년 정도 됐네요. 담임 목사님 안지. 귀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뭐 제 소개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선교부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그 아버님이 목장을 경영을 하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일찍 불러가셨어요. 아버님은 이제 할아버지가 장로셨고 이북에서 6.25 때 호를 단신 내려오셨는데, 어쨌든 목장을 경영하시다가 일찍 소천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기 때문에 형님은 이제 공대를 다니고, 그래서 아버님 유업을 이어받으려고 대학에서 이제 축산을 하나님 전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가 3학년 복학할 때 하나님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공부나 할 것이지 무슨 사업이냐 할지 모르지만 사업할 때 제 학점이 더 훨씬 좋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전공과는 전혀 다른 광고 기획 그리고 무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81년도인데 23살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중동을 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동에 이제 선교사로 하나님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신학을 하면서 바로 선교사로 91년부터 이제 33년째 4년째 사역으로 저는 하게 하십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모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좀
어지러운 장면이 나올 테니까 어지러움증을 참지 못하는 분은 앞에 의자를 꽉 붙잡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좀 눈을 좀 감아 주실래요? 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처음 오신 분들 소개를 원하는 분들 계시고 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 계신다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 하나비전교회 처음 오신 분 오른손을 잠깐만 좀 들어주실래요?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다 감아서 아무도 모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눈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만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마음의 꽃다발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실제 있었던 인데요. 그림을 하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해외 나가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광고입니다. 무슨 광고겠어요? 무슨 광고겠어요? 무슨 물건을 팔기 위해서? 네, 콜라를 포함한 음료수입니다. 음료수를 이제 팔려고 이런 광고를 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광고 때문에 회사가 세상 말로는 쫄딱 망했습니다. 파산을 했어요. 좀 확실한 힌트를 드리면 아랍 국가에 가서 광고를 이렇게 하다가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이 아주 간단한 세 컷이란 말이죠. 여러분 앉은 분들의 특권이 있어요. 자신 있게 틀릴 수 있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전에 알고 계셨어요? 오호, 천기를 누설하셨네, 일찍부터. 자, 이 광고의 컨셉은 아주 간단해요. 사막을 달리다가 왼쪽에 첫 번째죠. 지쳐서 쓰러졌을 때 두 번째 가운데 우리가 판매하는 이 음료를 마시고 오른쪽에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컨셉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랍에서는 순서가 바뀝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요. 자, 그러면 아랍 사람들이 어떻게 읽겠어요? 자, 여러분 쌩쌩하게 달리다가 우리 음료수 먹고 뻗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네, 문화에 대한 문제. 문화가 뭡니까? 뭐 교수님들은 저도 교수 생활을 했지만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데 이제 명수가 교수입니다. 교수님 계시면 용납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체험한 체득한 모든 것을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의복 문화, 음식 문화, 다 주거 문화 다 문화죠. 이분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물건을 사주겠다 했는데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람은 돈을 다 들이고 탕진한 뒤에야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신학적인 부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질문을 같이 동시에 드리는데요. 그 창조를 이 세상 우주와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에 되어서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눈 감으세요 하고 눈을 감게 해요. 그리고 눈을 뜨세요 하고 온 세상에 지옥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눈을 감으세요. 다시 눈을 뜨세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선택하라. 끝. 10초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직접 사람이 되어서 오셨을까요? 제가 타이핑을 하지 않았는데요. 모든 것들을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다 준비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미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이 가운데 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될 의향이 있는 분들에게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의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누가 손 들었어?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먼저 그런 질문부터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1억 있으세요? 1억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억을 드린다 하더라도 마음이 동하십니까? 왜요? 개미에서 내가 다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억만 배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저희들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같이 읽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깨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선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믿겨집니까? 오,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광경을 지켜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우주과학 전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또는 낮에 태양을 보건 밤에 달을 보든 간에 이 수많은 그 행성들이 얼마나 이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합니까? 우리 지구가 태양에 1m만 가까이 가도 타 죽는 데입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1m만 멀어지도 얼어 죽는 데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는 얼어 죽지도 않고 타 죽지도 않는 그런 우주의 수많은 원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연히, 그걸 이제 영어로 빅뱅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뭐가 폭발하고 말이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나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구체적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느끼시고 또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사람이 원숭이에서 시작됐대요. 이게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1859년에 발표를 하면서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원숭이에서 사람과 비슷한 그런 유인원이라고 그러죠. 우리 과학에서 다 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자, 여기에 수많은 모순들이 있는 가운데 무슨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베이징 원인 이런 거 여러분 다 들으셨죠? 요즘은 자 그게 다 이제 허구인 것이 드러났어요. 이렇게 꾸부정한 것이 있었다고 유인원이라고 이렇게 그러게 이상하지, 그지? 이상한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유인원이라고 하는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에 있는 꾸부정한 그런 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꼽추, 이렇게 척추 이상이 있는 그런 사람의 뼈였다든지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근데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왜 그러면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유인이 돼가지고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사람 중간에 있는 유인원은 지금 왜 없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변화해야 되잖아요. 원숭이는 계속 유인원이 돼서 진화하고 그리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중간 형태가 존재하잖아요. 존재한 적도 없어요.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괴상한 이름들을 썼죠.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 이런 것들을 했죠. 오늘날 이런 중간 형태가 없어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너무나 짧은 생애를 삽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93세신데 지금 대상포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주님께 언제 가야 되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00살을 넘은 분들이 간혹 이제 기네스북에도 오르고 하지만 200살 넘은 분들이 요즘 거의 없죠. 그죠? 성경에는 좀 있지만. 네.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나 그러다시 죽습니다. 좀 서글픈 표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돌아가게 하시고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취하신 즉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읽겠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 그러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두 가지죠. 영혼은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으로,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지옥으로.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이 표현은 우리가 갈 곳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표현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말 있을까?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죽어볼까 그러면? 죽어볼까요?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다시 이 땅에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게 정말 우리가 힘든 거죠. 근데 그 인간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처음 듣는 분들은 나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 성은 김요한 김씨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아버지가 김씨였어요. 아버지는 왜 김씨일까요? 할아버지가 김씨였어요. 끝까지 올라가면 김씨라고 시작하는 최초의 누군가 있었던 거예요. 그 후손들은 전부 다 김씨예요. 그죠? 여러 재미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할 전자 전씨가 있고 옥씨가 있어요. 구슬옥자. 이 사람들은 밭전이라는 것에서 전이라고 하는 밭전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냐면 이시조선 때 그 왕건의 후예가 이제 고려인데 이 왕건의 후예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왕씨들이 다 왕자에다가 간머리를 써서 온전전자가 되고 왕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서 옥씨가 되고 왕자에다가 이렇게 사방을 쳐서 전씨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든 조상들이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자기네들 결정한 그 후손들이 다 그 성을 이어받아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한꺼번에 하나님이 수백만 명을 만드신 게 아니죠.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최초의 인간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성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는 네? 와, 아주 고도의 아재 개그가 어린이다운 그런 개그가 나왔어요. 어디서 써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와가 아담이 영어를 잘하는 그 충청도 사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결혼식장에서 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그냥 목사가 주례하네 설교하네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잡습니다. 아담이 이 영어를 좀 잘하는 충청도 사람이었다는 설이인데 아시겠어요? 그러면 갑자기 획 돌아서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에게 잠을 재우고 그리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세요. 그죠? 그래서 아담은 눈을 깨자마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영어로? 이거 충청도 말로? How are you? How are you? 이 두 사람이 최초로 이제 우리 인류의 시작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잘 하다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그것을 죄라고 규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성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스성을 가진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차이가 분명해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인가? 성선설, 성악설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는데 사람이 본래부터 선하다, 성선설, 본래부터 악하다, 성악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뭐가 맞겠어요? 네. 뉴욕은 세계적으로 젠틀맨들과 아주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정전이 일어났어.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 약탈과 강도와 성폭행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아무 일이 없던 그 밤에 불야성처럼 대낮처럼 비쳐있는 곳에서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았어. 거의 짓지 않았어. 정전이 일어나니까 약탈과 강도와 성폭행이 너무너무 심했다. 여러분, 인간이 하루에 몇 번 죄를 짓겠어요? 뭐 정신학 누가? 그래, 고마워. 많이 최고야. 뭐 정신 분석학자나 심리학자들이 따라서 분석이 다른데요. 인간이 하루에 한 3만 가지의 생각을 한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도 여러분은 제 말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들이 연결되기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꼬꼬무가 생기죠. 그죠? 네. 수많은 얘기들이 막 파생됩니다. 이 3만 가지 생각 중에서 몇 가지 죄를 지으면 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3번 정도 지으면 성인입니까? 죄의 기준은 있지 않은 분들은 잘 용납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생각 속에서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죠. 살인의 행위, 시작은 생각에서 시작되죠. 저놈 죽여버릴까? 사건의 발단들이 다 보면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했다고 규정을 하세요. 어떻든 그럼 3만 가지 생각 중에 하루에 3번만 죄를 지면 성인입니까? 계산해 볼까요? 하루에 3번이면 1년에 365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좀 빼고 평균 60일을 치면 얼마입니까 이게? 예? 65,700번입니다. 평생. 그러면 성인인가요? 하루에 3번만 지면 성인이라고 규정할 때 말이죠.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럼 천사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의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있고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본능이라는 것이죠. 본능. 그래서 예수를 믿은 바울도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그럴까요? 왜 이 신앙의 대선배가 곤고하대 어쩔 줄 모르겠대요. 그리고 죽을 지경까지 갔대요. 누가 나를 이렇게 건져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우리가 천사와 같이, 우리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천사와 같이 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는 천국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육체적인 것이 있어서 또 육체적인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처음 오신 분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실망하시게 돼 있어요. 교회에 오면 교인들이 천사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도 하는 것 같고 또 화를 내는 것 같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인이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죄가 뭡니까? 죄는 이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화살, 우리 양궁, 세계적인 우리는 양궁 화살, 활의 민족이죠. 활을 쐈는데 빗나간 거예요. 점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뜻에서 시작이 됐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빗나간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무슨 법을 지키고 무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체가 죄인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 얼마나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거를 중하게 죄로 여깁니까?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멀어진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 속에는 죄가 DNA라는 것, 죄라는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실 수 없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아담에게 죄를 짓지 말게 할 수 없었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창조주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기 위해서요. 선택하라는 거죠.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죠. 로봇으로 만들면 아주 간단해요. 그죠? 죄 짓지 않도록 세팅하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선택할 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죠. 가끔 이제 도로에 이런 그 플랜카드를 봅니다. 이 도로는 불법 주차 단속을 실시하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굉장히 좀 편한 표현이죠. 그죠? 이거를 선언적 명령이라 그래요.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무슨 강압적인 어떤 그런 명령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여러분 이 질서를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불법 주차 단속하면 돈을 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선언된 거죠. 죽여버리겠어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랴. 죽을 거야. 선언하신 거야. 우리 인격을 존중한 거죠. 선택해.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삭이란 말은 월급이라는 뜻이에요. 월급. 뭐냐면 죄라고 하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죠.
죄라고 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월급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 동영상은 들지 않겠습니다만 좀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 부하인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인 스스로는 그 죄를 무효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죄를 이미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다면 그것을 죄인 스스로가 나 죄 없는데라고 선언할 수가 없어요. 빨리 제가 한 예를 들죠. 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야만 되는가? 이 논리는 도대체 뭔가? 여기서 많이 걸리죠, 사람들. 한 예를 좀 빨리 좀 들면 ABC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어느 날 작당 모의를 합니다. 자, 우리 은행을 털자. 그러다가 거기 청원 경찰이나 누가 방어를 하면 어떡하지? 쏴 죽이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저항이 있어서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다 법정에 섰어요. 사람을 죽여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A가 법원에 가서 법원의 재판장에게 청원을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A가 C를 좀 석방해 줄 수 있겠습니까? C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C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으면 그 연로하신 홀어머니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C 대신 죽어줄 테니까요. C를 좀 내보낼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말고 논리적으로도 이게 성립이 되겠어요? 성립이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왜요? A도 자기 죄로 사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하고 자기가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가 죄시성을 가진 죄인이라고 한다는 의미가 다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A, B, C였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D가 나타납니다. D가. 이 세 사람의 죄와 전혀 무관한 D가 나타나요. D가 나타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C 상황이 어려우니 제가 C를 대신해 죽겠습니다. 석방해 주세요.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던 이 논리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죠.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D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A, B, C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D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D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C가 문제는 나 못 믿겠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이게 말이 돼? 안 믿으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을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죄가 없다고 하고 한다면 너무 고마운 일일세 하면 그대로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는 D의 역할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D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다시 나를 넣어서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읍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요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요한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간단하고 분명한 이 말씀은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늘 비로소가 아닙니다. 아니면 지난 몇 달 동안 먼저 예수를 믿은 분들이 우리 하나비전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한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아까 말씀으로 언급하셨지만 이게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을 과학적으로 6,000년, 8,000년 얘기도 하지만 그 훨씬 전에 우리를 택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계속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이 되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체가 되기 전부터 만들고 계셨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랜 시간 전에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있는 까만 것에다가 커서를 클릭만 잠깐 해주실래요? 거꾸로 가시고. 이거 왜 이래? 아니면 그냥 영상으로 바로 가시죠.
다시 돌려주시고요. 아까 그 자리.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주 비싸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제 시계가 있는데요. 이거 10만 원짜리입니다. 10만 원짜리. 짜가 아니야. 짜리. 여러분 왜 10만 원짜리라 그러죠? 제가 10만 원을 지불해서요. 제가 10만 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10만 원짜리예요. 과거에 갖는 게 로망이었죠? 파카. 볼펜은 지금 만 원짜리입니다. 만 원짜리. 왜 만 원짜리예요? 제가 만 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만 원을 주고 산 거야. 그럼 나는 얼마짜리일까요? 우리 몸은 얼마짜리일까요? 아까 진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흙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죽으면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화학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무슨 칼슘, 칼륨 뭐 해가지고 화학적인 그런 재료로 나오면 만 원 정도 된대요. 우리가 만 원짜리입니까?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는 원래 표현은 빚을 다 갚았다. 내가 돈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지불한 것을 우리가 짤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무슨 짤일까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 시계를 10만 원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10만 원짜리라고 하고 볼펜을 만 원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왜 답답해하죠? 답이 둘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뭐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표현합니다. B는 뭐죠? birth, 세상에 태어나는 것. D, death, 세상을 떠나는 것. B와 D, 세상을 태어나서 떠날 때까지. C, choice, 선택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죠?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셔서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기 또는 내 힘으로 살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 힘으로 내가 결정해서 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역을 마치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는 분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자리에 처음 오시고 예수님을 모르시고 모르는 분들은 내가 혼자 산 것이 아니었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같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아까 강도로 사형을 언도받은 ABC 그 C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D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그걸 믿고 나왔더니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팔을 벌리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만큼.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씨는 살아난 것처럼 이만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에 갈 것이 천국에 가고 죄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천국에 함께 가실까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친구와 함께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도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 비전 교회와 함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순간 눈을 좀 다 감아 주시면 좋겠어요. 감으시고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내가 C였는데 ABC 중에 사형 언도를 받은
그래서 스스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나의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D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그걸 믿었더니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D의 역할로 나를 살리신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결단하시는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내가 역시 죄인이었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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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눈 감고 계시고 귀한 분들 일어나 줘서 감사하고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먼저 읽을 때에 한 문장씩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세요. 머리를 이렇게 드시고 화면을 보시면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란 사실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땅에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 다 죽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일어서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의 가족으로, 예수 비전교회, 하나 비전교회 가족으로 주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계획과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